달렘 마인드, 이런 제목으로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지도자 순환 시대입니다. 전직 두 대통령이 교도소에 가 있죠. 또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던 도지사 한 분은 성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부끄러우면서도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일까?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잘못된 곳에 마음을 두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는구나 하는 깨달음입니다. 대통령 한 분은 두지 말아야 될 한 여인에게 너무 국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의존해서 모든 일을 그 여인과 의논하는 바람에 마음이 거기가 있어요. 그것이 참 아픈 현실로 다가왔고요. 또 한 분은 물질에 너무 마음이 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지사였던 한 분은 잘못된 성적 욕망의 마음에 그 마음을 두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현상이 생겼구나. 두지 말아야 될 곳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임금은 다윗 왕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목동의 자리에서 임금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의 외모가 아니라 그의 마음, 중심,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임금 삼으신 겁니다. 가장 위대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성경에 이런 칭찬 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마음을 다윗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성실한 마음. 그러니 그는 외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없었어요. 8 형제 중에 막내 아들이고 양치는 목동이라 별 볼 일 없는 직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그 마음이 맞자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교훈 중에 가장 귀중한 내용을 한꺼번에 묶어서 담아놓은 내용이죠. 인도의 간디도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고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는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평생에 자기 삶의 지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 팔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팔복 중에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단 말이죠. 이걸 공동번역으로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복, 복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 복을 담는 그릇이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는 것이고 행복하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세계적인 기업들이 마인드풀리스라는 걸 합니다. 구글을 비롯한 세계적인 기업에서 마인드풀리스, 이 마음 챙기기, 마음 지키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구글에서 하는 마음 지키기 프로그램을 SIY라고 합니다. Search Inside Yourself. 이것은 당신 자신의 내면을 한번 살펴봐라 라고 하는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음 수련, 정신 수련과 같은 그런 훈련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효과가 그렇게 높다고 합니다. 직원들 상호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요. 그리고 업무 능률이 향상이 되고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회복되고 그러니까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는데 12%에서 13%의 실적이 올라가더라는 것이죠. 업무 시간에 이런 프로그램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열심히 해야 될 그 시간이지만 그 업무에만 열중하는 것보다 이런 마음 수련의 시간을 두니까 훨씬 회사가 건강하게 실적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12, 13%면요 세계적인 기업에 만약에 연 매출이 10조다 그러면요 1조 2천억 원 정도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조코비치도 마인드풀리스의 도움을 받은 선수입니다. 한동안 세계 랭킹 1위로 아주 유명한 테니스 선수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니까 운동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육체적인 그런 스포츠 경기로만 생각하는데, 이 운동 스포츠를 잘 하신 분은 뭐 여러 가지 스포츠도 그렇지만 많은 스포츠가 멘탈 경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멘탈, 하트, 마인드가 무너지면 경기에서 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면 사람과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 결과도 달라집니다. 지난 4월 5일과 6일 경기연회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경기 지역에 있는 감리교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연회라고 합니다. 둘째 날 6일 마지막 시간에 목사 안수식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전사님으로 계셨던 5분이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축도 시간에 이번에 목사 안수 받으신 분들이 축도를 해요. 아주 신선하고 따끈따끈하고 그냥 감격스러운 축도를 하실 겁니다. 축도 시간에 나가시지 마세요. 끝까지 축도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출신,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드님이신 우리 안양지방의 이학연 목사님, 참 평안이 있는 숲교회 이학연 목사님도 안수 받았는데 제가 안수 보좌를 했습니다. 제가 6명 안수 보좌를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함께 우리 교인들 단체 사진 촬영을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제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참 좋은 일 하셨어요. 목사님 한 분 이렇게 안수해서 목사님 한 분 만드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이에요. 제 마음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목사님이 한 분 한 분 안수할 때마다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이 귀중한 목사님을 안수하는 일 하셨으니 좋은 일 하셨습니다. 그럼 제 마음에 뭉클한 감동이 있어요. 그냥 의식적인 전사에서 목사 되는구나 하는 단순한 과정으로만 본 게 아니라 그 권사님의 마음에는 목사님 한 분의 탄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보면서 당신 마음에도 감격이 있고 저 안수 보자 하는 담임 목사의 그 모습도 너무 귀하구나. 이 마음이 다르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 권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도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 갈렙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와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료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자 자기는 이인자로서 여호수아를 진정한 지도자로 잘 섬겼어요. 얼마나 마음이 귀한지 모릅니다. 갈렙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제가 이것을 갈렙 마인드, 갈렙의 마음,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갈렙은 절대 긍정의 마인드를 가졌다. 아주 생각이 긍정적이에요. 마음이 긍정적이에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민수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십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위기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이스라엘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자신들이 가게 될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에, 야곱의 12아들이 한 지파씩 이렇게 맡아서 이 12지파인데 그 12지파에서 대표자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보게 합니다. 돌아보고 난 뒤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의 보고와 2사람의 보고가 완전히 차이가 큽니다. 근데 10사람이 어떻게 보고하느냐,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큽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동요가 일어나요. 그때 갈렙이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긍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가자는 거였고
10명의 정탐꾼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31절에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은요 메뚜기 마인드로 가득해요. 자신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그들은 거인. 성경에 보면 자이언트라고 돼 있어요. 거인이라면 엄청난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메뚜기처럼 볼 거라는 거예요. 하찮은 존재, 별 볼 일 없는 지독한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했죠.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마음은요 영향력이 커요. 더군다나 12명 중에 10명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아주 주도적인 여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통곡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통곡하면서 후회하는 말을 쏟아냈는데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 있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이 꼴 보지 않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원망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모세 말고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그를 앞세워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다시 등장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를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갑시다.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절대 긍정의 마인드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현실은 그들이 크다는 거 알고 있어요. 현실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 갈렙의 마음 속에는 뭐냐? 약속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우리는 가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갈렙의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메뚜기 마인드 대 프라미스 마인드. 이 프라미스란 말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10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메뚜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니까 그들은 크고 우리는 작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것이고, 우리는 가서 이길 수가 없고,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니까 온통 안 된다는 것뿐이에요. 저도 30년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 목회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보면 끊임없이 메뚜기 마인드 가지신 분이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형편을 봐서 그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아니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우리 교회 조그만 교회인데, 사람들의 평가도 본인도 그렇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요 참 계속해서 사람들의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과 그로 인한 부정적인 말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 때가 많이 있어요. 갈렙과 같은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어느 병실에 두 환자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병실 안쪽에, 한 사람은 병실 창가 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창가 쪽에 있던 환자가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햇빛이 너무 나를 괴롭힌다. 창밖에서 소리가 많이 나서 시끄럽다.
내가 저 안쪽으로 가면 좋을 텐데. 그러자 안쪽에 있는 분이 그럼 저랑 자리를 바꾸시겠습니까? 그러자 얼른 바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안쪽으로 가니까 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외롭다,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 벽만 보니까 괴롭다, 힘들다, 감옥에 온 것 같다. 아니 바꿔달라 해서 바꿔줬는데. 그런데 벽 안쪽에 있던 분은 벽 쪽에 있을 때 조용하고 묵상할 수 있어서 좋고, 창가 쪽으로 갔을 때는 사람들 소리가 들리면서 창밖을 보니 생기 있어서 좋고 따사로운 햇살이 있으니 좋고. 아니 똑같은 환경 속에 놓여 있는데 어쩌면 한 사람은 계속 어디 있든지 긍정적이고 한 사람은 계속 부정적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얘기죠. 마음의 문제.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도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10명과 긍정적으로 얘기한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중에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결국은 부정적으로 말하고 보고한 대로 우리가 갈 수 없다 했으니 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 갈렙의 마인드는 순종의 마인드예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은 순종 마인드를 가졌습니다. 어떤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따랐어요. 어느 정도 순종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죠. 마음에 내키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온전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온전히, 영어 성경에 보니까 fully라고 되어 있는데 fully란 말은 가득 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좋으나 싫으나 순종했다는 것이고요.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과 위기의 상황과 자신에게 손해가 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렙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철저하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죠.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이니 들어가자, 가면 발로 밟기만 하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백성들에게 얘기했을 때 백성들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들을 돌로 치지는 못했지만 위기 상황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철저하게 순종한 갈렙을 신명기에서도 보면은 그와 그의 자손까지도 축복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땅에서 그와 그 자손들이 이 땅을 얻어서 차지하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평했던 사람들,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출애굽의 1세대들, 그 자손들 말고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심지어 모세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후손들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적 원리대로 살아야 되겠죠. 철저히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순종 마인드로 가득해야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게 된다. 믿음과 순종이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믿는다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믿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순종하지 않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만으로 어떻게 그 사람 믿음이 있다고 평가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 믿음이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순종한다는 말을요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샤마, 이 말은 경청하다, 듣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순종은 어디서 오느냐? 듣는 데서 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옵니다. 성경에는 청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듣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듣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순종하고 철저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순종이에요. 근데 그 순종은 어디서 오느냐? 들음에서 와요.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지도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믿음이 있노라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들어갈 줄로 믿고 순종하고 백성들에게 보고한 겁니다.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성경 말고, 성경은 아니지만 외경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나오지 않는 전승들이 이 외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몹시 더운, 우리로 말하면 여름철이죠. 아주 뜨거운 여름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높은 산에 오르자고 하시는 겁니다. 더운 날 높은 산에 오르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양손에 큰 돌을 2개를 들고 오르자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수제자 베드로는 큰 돌을 골라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돌을 갖고 가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큰 돌을 나름대로 구했는데 유다도, 가룟 유다 배반자 아시죠? 돌을 가지고 가는데 가만히 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 더운 여름철에 예수님 말이야 짜증스럽게 이런 돌 가지고 가라고 그런다. 그 돌을 버리고 조그마한 돌을 이렇게 손에 쥐고 갑니다. 가다 보니까 이것도 귀찮아. 그래서 버리고 아주 자갯돌 같은 조그만 걸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아주 이렇게 빈손으로 자기는 의기양양하게 자기가 똑똑한 척하며 올라갔단 말이에요. 산 정상에 이르렀어요. 예수님께서 삥 둘러 앉으라 하시놓고 너희들이 갖고 온 돌을 앞에다 놓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축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탁 떠보니까 말이에요. 돌이 떡덩이가 됐어요. 너희들이 가져온 것은 너희가 먹어라. 베드로는 실컷 먹었다고 하는 행복한 이야기.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 돌 입에 넣어도 씹히지도 않는 그 돌을 먹으면서 배를 쫄쫄 굶었다고 하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 이 높은 산에 땀 뻘뻘 흘리면서 말이에요. 이게 순종이 안 되는데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자라 불리우는 성 프란시스 이야기 중에서도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자들을 뽑을 때 제일 중요하게 오는 게 순종이에요. 성 프란시스. 제자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 배추를 이제 거기 이제 그 노동을 하면서 그들이 먹고 사니까 배추를 이제 모종을 하는데 보통 배추를 어떻게 심어야 돼요? 이렇게 이 모통 이렇게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거꾸로 심으라는 거예요. 가서 거꾸로 심어라 그랬는데 우리 스승님이 배추 심을 줄 모르시는구나 하고 다 이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제대로 심은 거예요. 제대로. 근데 한 명만은 스승님이 이렇게 심으라고 했으니 머리를 위쪽으로 가고 거꾸로 심은 거예요. 그 사람만 제자가 됐어요. 몰라서 시킨 게 아니라 합리적이지도 않고 맞지도 않지만 철저하게 주의 길을 따르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내 제자가 되고자 해서 와서 내 말에도 순종 못하는 너희가 어떻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을 제자로 뽑았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맞지 않는 얘기, 합리적이지 않는 얘기 어떻게 순종을 하느냐. 성경에 합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까? 무리를 걸으라는 게 합리적인가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입니까? 성경에 예수님 말씀이 합리적인 게 어디 있어요? 오른편 때렸는데 왼편 돌려다니는 게 합리적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오른편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는 게 합리적이지. 성경에 어디 합리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느냐는 거, 이게 합리적이고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가 되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 상식과 지식과 과학적인 이해에 맞아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그 생각 속에 있다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길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해요. 되질 않아요. 싹 마음을 비우시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요 개라는 말이에요. 개, 종, 노예 다 비슷한 의미가 있죠. 주인을 향해 충성하는 그런 종의 노예의 모습이 이 갈렙이라는 이름에서 그래요. 갈렙은 그렇게 살았어요. 이름대로 충성스러운 동물인 개처럼 주인을 잘 섬겼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했다는 거죠. 사실 합리적으로 따지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합리적이죠. 그게 맞는 팩트예요. 그러나 갈렙은 사람의 이 눈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온전히 따랐고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라고 하는 종에게 순종을 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따랐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도전적인 마음, 도전하는, 모험하는 마음을 가졌다. 저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도전과 모험을 보게 돼요. 안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성경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죠. 하나님은 한꺼번에 가나안 주시지 않았습니다.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이 한 지파씩 이렇게 맡아서 지도자가 됐는데 그 12지파가 발로 밟는 땅마다 지파별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차지하고 싶은 땅의 그림을 그려오라. 성경의 여호수아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림이라고 하는 건 비전이에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을 말합니다.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차지한 땅에 빌붙어 있지 말라는 겁니다. 갈렙은 도전적인 마인드가 강력한 인물이라 그의 나이 85세에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약속하신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요 제일 점령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산지예요. 여러분 평지가 좋지 산지가 좋겠습니까? 산지는요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별로 되질 않아요. 개간하기도 힘들어. 그런데 거기에는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그 산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을 치러 올라가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그런데 갈렙은 도전했어요. 요즘 표현을 보면 무한도전이에요. 아니 무모한 도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하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험하는 사람, 주의 약속을 믿고 모험하는 사람, 그리고 주의 세계를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편리한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85세의 나이에도 청년과 같은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나아간 이 갈렙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위대하게 쓰십니다. 도전 정신이 바로 청년 정신입니다. 나이 든 청년이 있고 젊은 노인이 있는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고 안주하려는 사람은 나이가 젊어도 노인인 것이에요. 그러나 연세가 있으셔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만드신 세계를 향해 도전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은 젊은이에요.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하는 사람은 위대합니다. 사람들의 이런저런 평가와 이런저런 이야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사람, 위대한 도전 마인드를 가진 사람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전 갈렙처럼 위대한 마인드, 순종의 마인드와
긍정적인 마인드와 새로운 세계를 향해 도전적인 마인드를 가졌던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이분은 늘 긍정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했고 대신 불의에 대해서는 저항했습니다. 이분은 백인과 흑인의 갈등을 넘어 함께 손잡고 살아갈 새로운 시대를 꿈꾼 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칠 날이 올 것을 꿈꾸며 기대하며 도전했습니다. 이분은 바로 미국의 인권운동가로 불리우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1968년 4월 4일 암살당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0년 전입니다. 그 전에 살해 위협을 받았고 칼에 찔리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평화와 정의를 위한 그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암살당하기 하루 전에 멤피스라고 하는 곳에서 미국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연설의 부분이 있는데 마치 자기가 곧 죽게 될 것을 예언한 양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그가 미국인들을 향해서 연설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감동적인 장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We've got some difficult days ahead, but it really doesn't matter with me now because I've been to the mountaintop. I don't mind. Like anybody, I would like to live a long life. Longevity has its place, but I'm not concerned about that now. I just want to do God's will. And He's allowed me to go up to the mountain. And I've looked over and I've seen the promised land. I may not get there with you, but I want you to know tonight that we as a people will get to the promised land. So I'm happy tonight. I'm not worried about anything. I'm not fearing any man. Mine eyes have seen the glory of the coming of the Lord. 네, 50년 전 연설입니다. 지금도 가슴을 뜨겁게 하는 연설인데 나는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런 연설의 내용입니다. 그는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이 산 정상에 오르게 하셨고 그 너머를 포기하셨다. 새로운 땅을 포기하셨다. 백인과 흑인이 손잡고 가는 그 땅을,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 땅을 이미 보고 확신하고 우리가 이제 그리로 가기만 하면 된다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 살고 싶지만 죽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행복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이 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가슴에 가득 차다면, fully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득하다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도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갖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철저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앞과 뒤가 틀린 사람 되지 마세요. 예배자의 자세와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자리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이 다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이 나이 드셨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믿음의 눈을 열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